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저는 몇 해 전에 교역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갈멜산 정상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저는 엘리야 동상을 봤습니다. 제가 본 엘리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발로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는 넓었고 이목구비가 뚜렷했지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는 용맹함을 느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그 엘리야의 용맹함을 기대했다면 여러분 많이 실망하게 됐을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죠. 이런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여기 엘리야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엘리야는 호렙산 한 굴에 있었지요.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떠나 유대 광야를 지나야 했고 그리고 40주 40야 동안 이 호렙산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마치 그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아주 먼 길을 걸어 이곳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왜일까요? 왜 엘리야가 거친 광야길을 걸어 이곳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갈멜산의 그 용맹했던 엘리야가 맞습니까? 문제의 발단이 있었지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냈지요.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평상시에 그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거지요. 어쩌면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느라고 체력을 너무 소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1년에 한 번 있는 새가족 초청 행사를 마치고 그날 밤에 다 탈진했던 교역자의 모습과 비슷했지요. 너무나 지쳐서 어디론가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광야였고 그리고 호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까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너무나 지쳐서 혼자만 있고 싶다고 느꼈던 적 없었습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햇볕 들지 않은 암막 커튼을 친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싶어 했던 경험이 없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왜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는지 짐작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굴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잠시 후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위들이 부서졌죠. 그런데도 엘리야는 굴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나무들이 타고 짐승들이 타 죽는 그런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굴 안에서 꿈쩍도 하고 있지 않았지요. 굳게 닫힌 엘리야를 굴 바깥으로 끄집어냈던 것은 의외의 것이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굴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가린 채 굴 밖에 서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질문이 그에게 던져집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한 성도가 걸어 나오면서 목사님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본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님, 지난 주간에 유등천이 범람해서 다리가 붕괴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그 소식 듣고 지난밤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화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호렙산에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볼백 목소리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대화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투덜대는 엘리야에게서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서리 어머니라는 분이 계셔요. 그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 집에서 결혼을 영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지요. 그녀는 그 가난하고 무능력한 아버지와 그리고 늘 허드렛 일로 집안을 꾸리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그런 부모에게 일종의 희망 같은 존재였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바쁘고 고단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을 돌보고 가사일을 돌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도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또 집안 형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외를 해야만 했죠. 그녀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결혼을 해서 서리를 낳습니다. 서리를 낳고 당분간 집에 있게 됐죠. 그런데 그녀는 그 자기 자녀 서리와 온전히 눈을 마주치며 놀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리는 자꾸 엄마가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더 어머니의 사랑을 집착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서리 엄마는 아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 거죠. 서리 어머니는 누가 나에게 기대고 바라는 상황이 또다시 펼쳐지자 부담감에 짓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서리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어느 날 큰 비가 40일 동안 땅에 쏟아졌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런데 저는 노아의 일생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을 접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세 아들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그가 느낄 수 있었던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들이 물살에 휩쓸려 갈 때 노아의 마음에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노아가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아봤을 때 노아가 느꼈을 부담감은 없었을까요? 노아가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인류의 가장 역할을 감당했던 노아의 어깨에 혹시 여러분 무거운 짐 같은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쩌면 노아도 우리처럼 방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암막 커튼을 친 채 방 안에서 귀에 헤드폰을 쓰고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음악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콧노래를 불렀을 때 그의 세 자녀들이 자기를 모른 채 해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죠. 지금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부담감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리 어머니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지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는 엘리야에게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부담감,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저는 엘리야에게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외딴 지역의 작은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 15년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성도가 있었는데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7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근근히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잖아요. 나는 못생긴 나무예요. 어디 갈 생각도 못하고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못생긴 나무라고 지칭하는 그 목사님에게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하지만 못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담감에 눌려있던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죠.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의 횡포가 극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엔가 남겨두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됐을까요? 부담감에 짓눌려 있던 노아가 다시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봐야 했듯이 엘리야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지요. 하루하루 사역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가서 우리에게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목회가 사람을 세우는 목회, 우리의 목회가 사람을 세우는 행복한 목회가 될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장소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사업상 바쁜 일정으로 차를 급히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이라 교차로에 들어서자마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정지선에 멈춰선 토마스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신호만 바뀌면 쏜살같이 달려가리라. 그런데 신호가 깜빡이는 그 순간 교차로에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타났죠. 남편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엄마는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어요. 부부가 뭘 착각했는지 신호가 바뀌려는 그 찰나에 교차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는 생각했죠. 큰일 났다. 보나마나 달려드는 차들은 급정거할 테고 빨리 비키라고 클락션을 누르면서 온통 난장판이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가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차가 일시에 멈춰선 것입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죠. 안 못 보는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교차로 일대만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부에게 방향을 일러준 거지요. 그러자 다른 차에서도 오른쪽으로 합창이 이어집니다. 장애인 가족이 합창을 따라 인도 위에 올라왔을 때 운전자들은 손뼉을 쳐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 바쁜 시간에 차들이 멈춰선 광경은 토마스가 경험했던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을 향해 오른쪽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향해 오른쪽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요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